오늘 말씀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와 버린 기독교입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또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다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례 얘기했듯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인데, 여러분들이 천국 가게 하는 게 제 임무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임무이기 때문에 비진리는 강력히 배격해야 되고 또 진리는 강력하게 수호하고 전해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즐겁게 전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 사입 사역을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단 사입의 그 피해에 대해서 제가 잘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몇천 명 이상은 했을 테니 말이죠. 근데 아프면은 고치면 되는데 이 이단 사입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웃으면서 할 수 없는 게, 그 사입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인생을 빼앗기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단 사입에 빠지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죠. 지옥에 간단 말입니다. 거기 가면 더 이상 나올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몸이 하나 잘리면 죽으면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얻게 되는데, 이단 사입에 빠지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옥 가서 어떻게 회복을 합니까? 이 문제가 저한테 매우 심각하고 제가 이것을 장난스럽게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진리는 강력히 배격을 해야 돼요. 제가 누차례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구원파적인 복음에 쩔어 있다라고 강조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이 도대체 구원파적인 복음이 뭐냐? 구원파는 아닌데 구원파적 복음이 뭐냐? 그게 이런 거예요. 이게 잘못된 칼빈주의거든요. 전 칼빈주의를 되게 좋아합니다만, 이 잘못된 칼빈주의, 초칼빈주의라고 부르는데, 믿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거의 도덕 폐기론적인 생각이고, 구원파가 딱 이러하죠. 믿기만 한다고 내가 생각한다면이란 말해도 기분 나빠니까요.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도 상관없고, 성경을 몰라도 상관없고, 전도를 안 해도 상관없고, 어떻게 살아든 믿기만 한다면 천국 가는 거다. 뭔가를 행위를 강조하고 삶을 강조하면은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삶과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자다 그러면요, 여러분, 저는요 항상 설교할 때 제 설교를 성경적인 지지가 되는지를 따져보고, 성경이 지지하지 않으면 전 말 안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 방언 랄라샤샤, 성경에 없습니다. 방언은 외국어예요. 천사의 말? 천사들이 소리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 그론자이기 때문에요. 한국에서나 있는 현상이죠, 그런 게. 그리고 예수님이 행함을 강조했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했던 게 예수님이에요. 삶이 없는 인간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 이 말을 예수님이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럼 예수님이 행위권주의자인가요? 바울은요, 너희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등등등등,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 바울도 행위권자입니까? 야고보는 말할 것도 없죠. 야고보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고요. 사도 요한 마지막 성경 썼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 전부 다 행위권주의자인가요? 아니거든요. 이 믿음뿐만 아니라 행실을 강조한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의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주제가 주로 다뤄질 건데, 이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인 청교도들, 우리 장로교들의 선진이거든요. 이 청교도들 역시 이 깨끗한 삶을 강조를 했어요. 믿음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탄할 만한 그런 삶 살지 말자라고 강조한 게 바로 우리 장로교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막 전도를 강조한다, 성경을 강조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같은 기독교인들한테 들어야 한다는 게 참 가슴이 아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 세뇌 때문에 그래요. 세뇌. 성경을 몰라서요. 성경을 몰라서. 자, 오늘 주제는 이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특히나 이 개신교, 보통은 한국에선 기독교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확한 용어는 개신교입니다. 제가 표현하고 싶은 용어는 개신교예요. 기독교라는 건요, 기독이 그리스도의 한자거든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은 다 기독교입니다. 예를 들어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잖아요? 그럼 기독교가 아니에요. 만이교죠. 안상홍 씨를 구원자로 믿잖아요? 그러면 상홍교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 로마 카톨릭, 개신교, 그리스 정교, 성공회, 다 기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개신교가 커요. 그래서 개신교라는 말보다는 기독교라는 말이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익숙하게 들리죠. 그래서 저 사람은 기독교란 용어도 잘 모르고 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대중의 입장을 헤아려 주고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 기독교 안에 개신교와 천주교가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개신교랑 천주교가 뭐가 다른 걸까?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지금 이 21세기 2021년 이 마당에 코로나 그리고 이 열도면상 또 기상이변 전지구적인 산불과 재앙으로 난리치고 홍수로 사람 죽고 이런 시대에 도대체 개신교랑 천주교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전하기 앞서 굉장히 슬픈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개신교인들, 천주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세뇌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뇌. 원래 이 세뇌는 공산당 사람들이 미군들을 정신개조하려고 만들어낸 개념이거든요. 세뇌 거는 거. 그래서 이 세뇌라는 말이 중국어에서 만들어졌어요. 중국어에서 만들어서 세뇌고 세수세의 뇌뇌자, 뇌를 씻는다. 이거를 영어로도 그대로 가져다가 번역을 해서 brainwash가 바로 이 세뇌라는 말입니다. 그럼 세뇌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세뇌란 내 스스로가 사실이나 진리를 위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을 무조건 사실이라고 맹종하는 것을 세뇌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진리를 찾아보질 못하고 찾아갈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확인도 못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맹종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세뇌예요. 세뇌. 보통 누군가에 의해서 걸립니다. 자기 스스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입돼서 걸리는 게 바로 이 세뇌예요. 그래서 세뇌는 사이비 종교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방식이고요. 이거 한번 걸리면 굉장히 사람을 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대화가 안 통해요. 근데 이 대화가 안 통하는 증상이 한국 교회에도 상당수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세뇌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뇌가 걸려 있으면 당연하겠지만 천국을 못 들어가겠죠? 그럼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세뇌가 걸려 있다는 건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기독교, 정확하게 개신교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종교개혁과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 개신교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개신교란 무엇일까? 어떤 조직일까? 그리고 개신교가 무엇이냐라는 말에 이어서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개신교인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느냐? 천주교랑 무엇이 다른가? 이런 주제 오늘 굉장히 학문적이면서도 제가 쉽게 만들었거든요. 쉬운 주제인데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세계의 역사가 중세와 근대로 나뉘어집니다. 중세와 근대로 나뉘어져요. 여러분 중세 시대가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중세 시대. 중세 시대 하면 떠오르는 게 뭐 기사,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영주, 농로, 뭐 이런 단어들. 흑사병, 그다음에 뭐 아비농유수, 카노사이쿠력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이제 암흑시대. 도대체 중세천년 암흑시대라는 말이 뭘까? 이 암흑시대가 끝나게 되는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중세 암흑천년 시대, 암흑시대 천년의 시대가 종지부를 찍고 인류에게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시대를, 또 새로운 자유를 맛보게 해준 사건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은 기독교에게만 중요한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사건,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종교개혁입니다. 또 인류의 역사를 둘로 나누자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시지만 예수님을 제외하고 제일 중요한 사건 하나 뽑으라 그러면 바로 이 종교개혁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한국에서 마음대로 커피 마시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화의 즐거움, 청년 여러분들은 뭐 많은 것들을 보고 계실 텐데 드라마, 음악 등요.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종교개혁의 영향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주 인류에게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 암흑시대라는 건 도대체 왜 생겼느냐? 여러분, 인류에게서 카톨릭이 진짜 나쁜 종교예요. 정말 나쁜 종교고 얘네들은 여태까지 존재했던 이단보다 정말 나쁩니다. 정말 나빠요. 근데 카톨릭이 왜 나쁘냐? 바로 구원을 뺏어갔기 때문에 나빠요. 구원을 뺏어가는 거. 지옥 보내버리는 거. 그게 정말 나빠요. 이단이죠. 그럼 카톨릭이 도대체 암흑천년을 어떻게 만든 거냐? 어떻게 만들어내면요. 인류에게서부터 성경을 빼앗아서 봉인을 했어요. 카톨릭이. 인류에게서 성경을 빼앗아서 봉인했어요. 카톨릭이.
카톨릭은요, 성경 번역을 금지하고 성경의 대중화를 철저하게 금지했던 종교가 바로 이 카톨릭이에요. 제가 자주 물었죠. 여러분 구약 성경 누구한테 쓰셨죠? 하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누구한테 썼어요? 사제입니까? 교황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셨죠? 이스라엘 백성한테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을 이제 사람들을 하나의 명으로 집단으로 표시할 때 이때 단수 표현을 쓰거든요. 만일 네가 듣지 아니하면, 네가 들으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 너 야곱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또 모세가 얘기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너희잖아, 너희. 너희가 잘 지키면 너희의 명이 길 것이요. 너희가 만약에 그의 명령을 떠나면 너희의 날은 그리 길지 못하되. 모세가 너희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입니다. 지위를 막론하고 에어른을 막론하고 너희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누구한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 말씀을 너의 자식한테 가르쳐라.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자, 그럼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을 사도들이 교회한테 썼습니까? 사제한테 썼습니까? 신부님한테 썼습니까? 아니면은 교회들에게 썼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로마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누구한테 썼어요? 교회에게 썼단 말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편지했다. 자, 그러면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주셨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 개념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 개념으로는 우리 교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이 어떻게 된 생각인지 대중들이 성경을 읽는 걸 철저하게 금지를 시켜놓고는 이 지식이라는 거를 완전 자물쇠로 잠궈버렸어요. 예수님 말만 따라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애들이 된 겁니다. 이 천주교가. 그럼 누구든지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발목을 붙잡은 애들이 바로 이 천주교예요. 어떻게? 진리를 모르게 한 거예요. 대부분은 글을 모르는데, 대부분은 라틴어를 모르는데 성경 번역을 철저히 금지하고 성경 번역하는 자는 무조건 잡아서 가장 극심한 고통인 화형으로 죽였어요. 화형으로. 산 사람을 묶어놓고 태워주겠단 말이에요. 성경을 번역만 하면은. 이러니 대중들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무조건 이게 진리 자체가 이게 특권인 거예요. 진리, 말씀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제가 교황한테서 받아서 떠드는 거, 이거 아니면은 일반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제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죠? 여러분 성직매매 성경에 있습니까? 면죄부 판매 성경에 있나요? 십자군 전쟁하면 천국 보내준다 성경에 있습니까? 성인들의 공로가 덕으로 쌓여 있어서 성인들이 지들도 아니에요. 성인들 옛날에 성인들이 뭐 셰인트 누구 그분들이 쌓으신 공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공로가 녹아가지고 그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가진 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인들의 공로를 갖다 팔아가지고 면죄부로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직매매한 다음에 이 큰 돈으로 성직을 사면 빚이 생기잖아요. 그 빚을 뭘로 갚느냐? 이 면죄부 팔아가지고 빚을 갚는 거예요. 장사죠, 장사. 장사입니다. 이 천주교가 이렇게 하니까 중세가 암흑시대가 된 거죠. 대중에게서 성경 뺏어버린 거. 자, 그럼 도대체 이 개신교라는 건 뭘까? 개신교라는 말은요,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라는 거는 프로테스트라는 동사를 먼저 알아야겠는데, 이 프로테스트라는 동사는 항의하다라는 뜻이에요.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다. 이게 프로테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럼 프로테스탄트란 뭐냐? 항의하는 사람들,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프로테스탄트예요. 자, 그럼 뭘 항의할까? 항의에 대해서는 내용이 있어야겠죠, 내용이? 그럼 개신교인들이 뭘 항의했을까? 아, 우리 집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요. 이런 걸 항의했겠습니까? 수도가 너무 약해요. 이런 거 항의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항의했느냐? 성경적이지 않음을 항의했어요. 종교개혁이란 무엇이냐? 성경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개혁한 거예요. 이 진리를 원천봉쇄를 하다 보니까 온갖 미신들이 교회 안에 판을 쳤어요. 여러분 서양 영화 보다 보면 뭐 엑소시즘 영화나 그런 거 보면 막 십자가 나오고 성경 나오고 막 성수 뿌리고 막 묵주 돌리고 할렐루야 이러고 성우 긋고 그런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우 구웠어요? 아니죠? 뭔가 있어 보이죠? 이렇게 이러면은요. 온갖 미신들이 교회에 판을 쳤단 말이에요. 온갖 미신들이. 미신이란 건 뭐냐면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걸 미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신적이라고. 이성적이지 않은 거, 성경적이지 않은 걸 미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적인 한 달을 가지고 자기들 목숨을 건 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성경과 일치하느냐 아니냐 이거를 항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러는데 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어떤 타당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 애들은요. 근거를 못 댑니다. 생각 자체가 마비됐거든요. 세뇌돼서. 우리는 근거를 대야 돼요.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그러면은 성경적인 근거를 대야 돼요. 과학적인 얘기를 할 거면 과학적 근거를 대야 되고 의학 얘기를 할 거면 의학적 근거를 대야 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와야 돼요. 성경, 구원, 영혼,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거면 성경적 근거를 얘기해야 돼요. 뭐 연옥이 있냐?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천국, 지옥이 없는 거냐?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지가 그냥 막 주장한다고 그런 게 종교는 아니에요. 신학은 굉장히 탁월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요. 5가지의 오직을 외친 게 있습니다. 5가지의 오직. 아주 유명하죠. Five Solas라고 불리는 건데 솔라스라고 하는 건 이제 솔라라는 건요. 오직이란 뜻입니다. 오직. 그래서 오직이 5개라서 Five Solas라고 불러요. 이 오직을. 뭐가 있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불립니다.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이거는 꽤 유명해서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오직 믿음. 마지막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오직은 그때까지 지구를 지배했던 카톨릭의 미신에 대항하는 문구였어요. 카톨릭의 미신에 대항하는 이 문구가 5가지, 이 5개의 오직입니다. 이 중에 가장 유명하고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인데 영어로 솔라 스크립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경이죠. 그럼 도대체 오직 성경이 왜 나왔느냐? 어떤 종교적인 진리, 구원에 있어서 종교적인 진리를 주장하는데 사람들의 주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카톨릭 말하는 겁니다. 개신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땐 개신교가 없었으니까, 종교개혁 이전에는. 로마 카톨릭의 주장들, 사제 신부의 주장들, 교황의 주장들, 어떤 교황이나 아니면 카톨릭 교회의 전통이, 다시 말해요, 카톨릭 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의 말에 순종해야지 너네들은 성경 볼 거 없다. 이런 분위기가 그 당시에 팽배했는데 이것을 완전 반대하는 게 솔라 스크립처예요. 오직 성경. 그러니까 종교적인 내용이 있어서 특별히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성경이 유일한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는 다 사라져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면 다 사라져. 이겁니다. 당나겠죠? 니들이 뭔데 천국에 대해서 아냐 이거예요. 가봤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지 교황이 천국 가봤어요? 이렇게 하면 천국 들어간다. 가봤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구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 사라져라 이거예요. 집주인이 가장 정확하게 방법을 알고 계시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의 말을 왜 그렇게 추종하느냐. 이게 솔라 스크립처예요. 오직 성경으로 얘기하자. 이게 바로 무슨 주의가 붙으면 좋은 건 아닌데 이거는 좋아요. 성경주의 아니면 교황주의. 성경주의냐 교황주의냐 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거는. 그럼 성경주의냐 교황주의냐 오직 성경이냐 아니면 교회 카톨릭 교회들과 교황의 권위냐 이 대립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경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냐 아니면은 사제 중심주의냐 이거예요. 사제 중심주의. 이게 종교개혁이 갖는 중요한 의의입니다. 여러분 사제 중심주의가 어느 종교일까요? 개신교일까요? 로마 카톨릭일까요? 로마 카톨릭.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건 뭘까요? 사제 중심주의가 아니고 무슨 중심주의일까요? 성경 중심주의예요. 성경이 아니면은 종교 구원에 있어서는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근거가 없으니까. 천국 들어가는 방법 얘기할 때 너네들의 말은 근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근거를 가지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논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신에서 탈출하려고 한 거죠. 성경을 가지고. 이게 빛이거든요. 자, 그럼 사제라는 말을 다시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사제라는 말 안 쓰잖아요. 영어로 프리스트고 다시 번역하면 패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제 중심주의냐 성경주의냐 그럼 이게 우리 오늘날 개신교랑 뭔 상관인데요. 근데 이게 이거예요. 성직자 중심주의냐 아니면은 성경 중심주의냐. 성직자 중심주의라 그러면 이게 바로 카톨릭입니다. 좀 개념을 확장시키면. 성경 중심주의냐 그러면 이게 바로 개신교인 거예요. 천국 어떻게 가느냐?
믿음과 구원으로 회심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개신교예요. 근데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거다. 제가 여기서 말한 교회는 개신교 말합니다. 개신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 교인 등록했으면 세례 받았으면 영접 기도했으면 천국 간다. 요게요 카톨릭식 구원 방법입니다. 카톨릭은요 교회를 다니면 여기서 교회란 카톨릭이겠죠. 카톨릭 성당을 다니면 구원받은 걸로 여겨요. 카톨릭은 개인의 중생, 개인의 회심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 소속이면요 구원받은 거예요. 가서 술을 마시든 무슨 삶을 살든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근데 우리 개신교는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개인의 구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라피데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또 그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공로는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만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솔라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 이게 개신교의 구원론과 또 연결돼 있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뭐 내가 뭐 장로의 아들이다 뭐 그렇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건 그건 천주교식 구원론인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냐 사제냐 성직자냐 이 대립구도에서 오직 성경을 외친 게 바로 개신교라는 거죠. 오직 루터 아닙니다. 오직 칼빈 아닙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이 생각을 인간들이요 사도들이 죽은 이후로 거의 뭐 1400년 만에 이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인류라는 건 어리석은 것 같아요. 1400년 동안 그 생각에 성경적 근거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드물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대중이 또 우둔하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건 한국 개신교도 별반 다르질 않는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종교개혁을 제가 아주 쉽게 제가 종교개혁을 정의 내려봤는데, 종교개혁이란 일방적으로 교황, 사제들, 또 그 당시의 사회들, 카톨릭 교회들에 의해서 주입된 비진리,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세운 조직체에 의해서 주입된 비진리를 성경으로 씻어내고 성경과 일치되고자 했던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한마디로 사람들이나 교회들에 의해서 세뇌 걸렸던 걸 성경으로 풀어서 성경과 나를 일치시키려고 했던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과 결단이 중요하게 되죠. 개인의 생각과 결단이 중요하게 되니까 여기서 자유와 인권과 이 사상적인 자유 이런 것들이 나온 것입니다. 교회 소속이면 다 같이 구원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는 개혁주의자, 칼빈주의자인데 칼빈주의, 개혁주의 교회에는 개혁주의에는 이런 문구가 또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구호. 이게 뭘까요? 쉽게 설명하면은 이 세뇌에서 탈출해가지고 성경과 일치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삶이 성경에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삶이 끊임없이 성경과 일치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구호의 쉬운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을 성경에 일치시켜야 한다. 그러면 목사는 필요 없는 걸까? 사제는 필요 없는 걸까? 그건 아닙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요. 에베소서에 목사를 누가 세웠느냐? 어떤 사람은 목사가 성경에 있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성경에 있느냐? 자,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은,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가는, 자,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하늘로 오르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죠? 7절에 그리스도.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목사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이는 성도들의 몸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란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세우고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 바로 이 목사예요. 누가 세우셨냐? 그리스도께서. 뭘 위해서? 성도와 교회를 온전케 하려고. 그럼 이 특별히 목사들의 업무는 뭘까요? 세우신 목적이 그러하니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요. 이제 저는 장로교거든요. 근데 도대체 장로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하나는 치리하는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구약성경의 천부장, 백부장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는 편이 뭐냐면은 제사장 같은 건데 바로 이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가르치는 장로. 이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라는 거죠. 다스리는 장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로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5장 17절을 보면은 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로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 장로들이겠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는 더욱 존경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말씀에 수고하는 자들에겐 특별히 존경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목사들이 전념해야 되는 업무가 바로 이것인데 바로 말씀과 가르침으로 교회를 온전케 하고 세우는 일입니다. 이게 누구 말씀일까요? 장로님의 말씀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말할 리가 없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데 20장 32절 이거 정말 유명한 20장 32절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주님과 및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기업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쉽게 다시 말하면 나 바울이 유언으로 말하는데 여러분들을 주님과 그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어요. 장로님 말씀 아닙니다. 목사의 말씀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란 뭘까요?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내가 너희들을 성경에 부탁한다. 그러면 성경이 너희를 세워줄 것이며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유업, 천국을 가게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야, 내 편지 좀 제발 많이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너희들을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한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로들이 말씀에 수고한다고 했는데 누구의 말씀이냐면 당연하겠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수고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목사의 업무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을 제대로 올바르게 해석해서 교인들에게 알리는 게 바로 목사의 일입니다. 돈 받아내는 게 목사의 일이 아니고 봉사는 하긴 해야겠죠. 목사가 착하면 좋잖아요. 근데 착해야 되는 건 목사의 본업은 아니에요. 목사의 본업이 뭐냐? 제사장의 본업이 뭐냐?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게 목사의 본업입니다. 제가요, 사납게 보여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말씀에 붙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에 붙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걸려있냐면 천국이 걸려있거든요. 바울도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에게 뭘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목사의 업무는 성경이고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백성들에게 쉽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작업이 바로 설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최종적인 권위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그 권위를 하면 그분이 존경받아야 마땅함은 말씀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목사라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설교 시간에 성경 얘기 안 하고 딴소리하고 있다면요 직무유기가 돼버리죠. 여러분이 병원에 뭐 고치려고 합니까? 이비인후과 왜 가요? 정형외과 왜 갑니까? 무슨 전문 찾아가잖아요. 뭐 족부 전문, 뭐 심장 전문 찾아가잖아요. 왜 갑니까? 근데 의사란 놈이 나 여기 코가 부어가지고 왔는데 그건 안 고쳐주고 자꾸만 경제 얘기하고 있고 돈 얘기하고 있고 자기가 좀 뭘 투자하는데 이런 얘기를 환자한테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병원 가겠어요? 내 질병과 어떻게 고치는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에게 전문적 지식을 들으려고 또 해결법을 찾으려고 내가 지금 돈을 지불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 가시는 건 뭡니까? 목사님들한테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고 간 거거든요.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녹을 받는다고 하면서 성경 얘기 안 하고 성경 얘기 못하는 거죠. 성경 얘기 못하고 자기 웅변, 자기 과거, 자기 업적이나 얘기하고 있으면요. 그 양반은 목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을 얘기하는 게 바로 목사거든요. 자, 그럼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루터지만 이 루터보다 앞서서 종교개혁과 굉장히 비슷한 일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스라예요. 에스라. 전 에스라 이야기를 정말로 좋아해요.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팔. 여러분도 한번 외워두세요. 느팔. 자, 느팔에 보면,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에스라가 거의 최초로 엄청난 각성운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로 그날의 때가 바로 이 에스라에 의해서 펼쳐집니다. 시작됩니다. 수십 년 동안, 심지어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고대했던 사건이 바로 이 에스라를 통해서 펼쳐집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이고 힘드셨겠다.
근데 중요하니까 해야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의 음성에 율법책을 낭독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근데 5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왜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펴니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대와 호다야와 미야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러니까 에스라가 특별히 기른 제자들이죠. 이 날을 위해서 기른 사람들이에요. 에스라 혼자서 개혁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서 있는 동안 그들의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 성경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뭘 했습니까? 종교개혁 일으킬 때, 각성을 일으킬 때 뭘 했어요? 무슨 책을 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을 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뭐예요? 이 당시에도 지금 종교개혁이 필요했어요. 너무나도 그 종교가 썩어 빠져가지고 썩어가지고 너무나도 종교가 썩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됐는데, 그 손을 대신 사건이 뭐냐면은 이 무시무시한 바벨론 제국과 아시리아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에서 다 밀어버린 거예요. 다 잡아간 거죠. 다 잡아갔어요. 다 잡혀갔어요. 너네들이 좋아하는 우상들 내가 박살내주마 하면서 우상과 함께 우상 숭배자들을 다 잡아가셨어요. 다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했느냐? 에스라가 어떤 법을 세우고 제도를 세웠느냐, 뭐 힘으로 공포로 정치로 밀어붙였느냐 아니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 울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나와요. 정결케 된 거죠. 새롭게 된 거죠. 13절도 보면은 그 이튿날에도 백성들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 그 다음에 또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에스라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날마다 백성들 앞에 낭독했다라고 나옵니다. 말씀이 이러하니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에스라의 종교개혁이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에스라의 종교개혁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9장 내용이 뭐냐. 9장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집단회개예요. 이스라엘의 집단회개. 집단 부흥, 집단 각성이죠. 저번에 베드로 설교랑 연결되는데, 내가 진짜 회개하려면은 내 자신의 내면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 자신의 내면을 뭐를 통해서 합니까? 베드로가 누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울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슬프게 울었어요.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부모님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뭐 교장 선생님이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비춰주는 것은 바로 성경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성경의 말씀을 알고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성경이 나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요. 에스라는 그냥 3500년 전, 지금으로부터는 이 당시가 느헤미야 시대잖아요. 이 당시 때부터 한 1000년쯤 전에 기록된 이 모세의 말씀, 1000년 전 말씀을 읽은 거예요.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백성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무슨 슬픈 영화도 아닌데 왜 다 울죠? 그냥 고정된 글자 읽은 것 뿐인데 왜 울죠? 성령께서 역사하셨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글자는 고정된 글자예요. 그런데 그 고정된 글자가 그 성경책, 그 율법책에는 이 당시의 백성들의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요. 다 과거에 하신 말씀들입니다. 근데 그 과거에 하신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나에게 이게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주신 그 거울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그걸 보고는 백성들이 웁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타락하고 흘러가 버렸구나. 백성들이 이걸 보면서 울어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뭘로 일어나냐? 성경으로 일어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똑같은 작업이 누구에서 일어났냐면은 바로 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루터가 뭘 주장했느냐? 루터가 주장했다는 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루터, 쯔빙글리, 칼빈,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가 성경적인 게 아니라 미신에 다들 빠져 있으니까 사제들의 거짓말에 다들 속고 있으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나 자신을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근데 현대교회가 어때요? 현대교회. 우리 현대교회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전도를 참 많이 하는데 이거 전도를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일반적인 교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많이 만나왔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을. 그럼 크리스찬들을 만나보면요. 제가 아무래도 성경에 미쳐있는지라 그 사람이 성경에 미쳐있는지 아닌지가 향기가 납니다.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 말씀을 모르는 냄새가 막 풍겨요. 근데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성경을 모르는 개신교인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 교회 다니세요? 혹시 성경 배우세요? 구원 받으셨나요? 라고 하면 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알고 있냐고요. 성경을 알고 있냐고요. 회개를 성경을 통해서 하셨냐고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은. 저 교회 다니는데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천국에 보장이 됩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다. 이게 어느 종교의 구원론이라고요?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이라고요. 카톨릭의 그 중세 암흑시대 사람 1억 명은 학살해 가면서 종교재판 열어서 마녀 사냥하고 종교재판 열어서 사람들을 공포로 지배했던 적금칙한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성당 다니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영세 받고 성례 치르면은. 개신교는 뭘로 구원받습니까? 개인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개로 구원받습니다. 회개를 경험한 사람, 회개를 경험했냐?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내면을 깊숙하게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다 나를 속이거든요. 쟤도 나를 속여. 쟤네들도 나를 속여. 저 조직도 나를 속여. 목사님도 나를 속여. 근데 제일 더 심각한데 내가 나를 속여. 내가 나를 속여. 이게 제일 미치겠죠. 내가 나를 속여.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근데 성경만큼은 나에게 진리를 이야기해요. 성경만큼은. 그래서 성경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성경을 신뢰하게 돼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경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철저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성경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구원시켜준 유일한 도구거든요. 성경에 미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성경에 빠진, 미친 성경만을 신뢰하는 성경의 향기가 풀풀 난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근데 제가요, 그 성경 사랑하냐고 묻는데 저 교회 다니는데요. 이거 동문서답이거든요. 누가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어? 회심한 적 있냐고 물어봤죠? 구원받았냐고 물어봤죠? 성경 사랑하냐고 물어봤죠? 근데 교회 다니는데 현대 개신교만큼 성경 모르는 세대가 있나 이겁니다. 솔직히 일요일날에 누가 성경책 들고 다닙니까?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옛날부터 성경책 안 들고 다녔어요. 제가 전도를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도 했지만 그럼 스마트폰에 성경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막 액정이 막 버닝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성경을 봅니까? 성경책 너덜너덜하게 그러니까 액정이 버닝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성경책을 많이 봅니까? 앱으로? 아니죠. 그냥 깔려만 있을 뿐이지. 그럼 앱에 성경 깔려있다고 천국 가나요? 아니죠. 말씀을 가슴에 박으랬지 들고 다니라고 하진 않았거든. 현대 개신교만큼 성경 모르는 세대가 있냐 이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라고 해도 모르는 걸?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성경으로 설명해 보시오. 성경으로 설명해 보시오. 벙어리 된단 말이에요. 벙어리. 복음이 뭡니까? 성경으로 설명해 보시오. 벙어리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설명해 보세요. 벙어리 된단 말입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구약의 유래를 설명해 보세요. 모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거든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성경으로 설명해 보세요. 역사적 전천연설이 맞는지 후천연설이 맞는지 환란 전 휴거가 맞는지 환란 후 휴거가 맞는지 아니면 행위 구원이 맞는 건지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이 맞는 건지 구원자가 예수님인지 아닌지 사도 요한인지 성경으로 설명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요. 그럼 성경을 일단 몰라요. 제일 답답해 미치겠을 때가 언제냐면은 개신교인들이 성경 찾는데 버벅거릴 때예요. 안 만져봤다는 거거든요. 친숙하게. 제가 오순절, 그러니까 순복음교단 다니는 여자 청년입니다. 우리 엄마가 신천지에 빠졌으니까 도와달래요. 근데 제가 누가복음 피자 그랬는데 애가 갑자기 구약을 뒤적거리는 거예요. 뭐지? 자기가 교회에서 리더래요. 리더인데 누가복음을 보자니까 구약을 뒤적거려요. 그러더니 안 나오니까 갑자기 차례를 보더라고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신교 리더라는 애가 제 앞에서 그렇게 행동했어요. 한 번 카톨릭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했더니만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은 성당에서 아이들을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대요. 아니, 유치부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누군지 몰라? 기존 초풍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하구나 얘네들. 진짜예요. 아브라함 모르는데 애굽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애굽이 있다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개신교인인데 누가 뭘 보자는데 구약을 뒤적거리는 거예요. 지금 탈퇴를 네가 먼저 해야겠구만. 그 교회에서 탈퇴해야겠네. 지금 개종해야겠네. 개종 상담이 필요하네. 그래서 저한테 꿈속에 전도사님이 나타나셨는데 전도사님이 자기 엄마를 구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꿈은 개꿈이니까 믿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누가복음도 못 찾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봐도 그거 잘못 꾸셨다고. 나 아니라고 그 사람. 심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 청년들이 성경 얼마나 읽느냐 진짜 심각해요. 진짜 심각하단 말입니다. 다 지옥 갈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대부분은 그거를 몰라요. 그럴 거라는 것도 몰라요. 왜 모르냐?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일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리라. 너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에 방탕함에 쩌들어서 그날이 너에게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미리 얘기했거든요. 성경에 다 써있어. 시험 문제 뭐라고 아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도 걸릴걸? 왜? 안 보니까. 답안지를 줘도 안 보면 답이 없지. 하나님이 답안지를 줬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 사도 요한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답안지를 줬잖아요. 근데 안 보면 답이 없지. 틀려도 해석이 틀려도 좋으니 성경을 얘기하면 다행인데 그런 게 있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유튜브 보면 온갖 이단들 사이비 잡것들이 다 설치죠. 지가 우주선을 3일하는 애들도 막 나오면은 막 주님이라고 그러질 않나. 어떤 인간이 또 단일에 나오는 남방왕 북방왕이 또 문재인이랑 김정은이라질 않나. 진짜 별론들 다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에. 길거리에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국 믿음으로 가는데요. 예수님한테 좀 부끄럽지 않나요? 그런 말 하면서. 저한테 뭐랬냐면은 성경을 알아야만 천국 간다고 얘기했더니만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시골에 있는 할머니는 어떻게 된 거니요? 확 너도 문맹이로 만들어줄까? 여러분 문맹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게 아닙니다. 못 보는 거예요. 저도 간증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제가 정말 초등학교 3학년 때 정말 악했거든요. 악질적이었어요. 툭하면 이브에서 할머니를 욕을 했어요. 할머니만 보면 욕을 했어요. 그냥 화를 내고 욕하고. 제가 막 놀다가 땀 흘리면서 들어오면 할머니가 냉장고에서 냉수 한 잔 딱 준비했다 저를 위해서 꺼내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받아 마시면서도 할머니한테 욕을 했어요. 그렇게 악질적인 전데, 근데 저한테 기억나는 모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골뱅이 안경을 끼시고는 쭈그리고 앉아서 성경책을 보면서 이렇게 몸 흔드시면서 성경책 보시는 거. 그 모습을 보면 제가 할머니를 욕을 하려고 하다가도 성경책 보시는 모습에는 제가 좀 숙연해졌어요. 할머니가 성경을 보시는 모습에 그 악하고 폭력적이었던 제가 이상하게 할머니가 성경 볼 때는 할머니한테 욕하거나 대들질 않았단 말이에요. 막 지나가면서 벌컥벌컥 물을 마시면서 쓱 연눈으로 보면은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성경 이렇게 보시던 모습, 석양이 읽을 때. 근데 그 할머니가 그때가 1993년이지 성경을 얼마나 아시겠어요? 뭐 신학적으로 그때 뭐 개정도 없었지. 개혁 한글판. 뭐 신학적인 지식이 있으셨으며 얼마나 지식이 있으셨겠어요. 성경적인. 근데 그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같이 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나는 좋은 할머니 뒀구나. 그냥 그 장면이 저한테 뇌리에 박혔거든요. 노인들은 저렇게 늙어야 된다. 노인들이 애들한테 보여줄 모습이 뭐냐? 성경 읽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성경 읽는 모습. 성경 읽고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 폭력적인 애들이 그 뇌리 속에 그 모습이 남아요. 언젠간 그게 회개를 하게 만든다는 말이죠. 아니 할머니가 시골 할머니 글을 못 읽어요. 요즘도 글을 못 읽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글을 못 읽었어요 할머니들이. 그리고 글을 못 읽으니까 목사님 말씀만 그냥 원하는 거예요. 마치 중대처럼. 누가 그런 사람한테 너 성경 안 읽었지?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화를 내는 거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아니고 성경책을 읽을 수 있으면서도 안 읽는 사람들. 이건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게 같습니까? 완전 다르거든요. 못 간 것과 안 간 건 다릅니다. 못 간 건요 용서를 받지만 안 간 거는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별 원인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간 거는. 성경 그리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전도를 못한 것과 안 한 것은 완전 다릅니다. 저한테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뭐 십자가의 강도 얘기예요. 십자가의 강도가 뭘 했냐 이거예요. 믿기만 했지.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가
뭘 하자, 뭘 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지금 팔다리 박혀가지고 무릎 분질러, 뭘 해야 됩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채찍질 당해가지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뭘 하고 싶어도 뭐 해야지. 강도가 할 수 있는 건 자기의 진심을 바치는 거였어요, 예수님한테. 진심을 바치는 거였어요. 내가 바칠 게 뭐가 있어? 돈을 줄 수 있나, 이 상태에서? 물 한 잔을 줄 수가 있나? 내가 바칠 수 있는 게 진심밖에 없다며, 진심밖에. 진심밖에 없다고, 진심밖에.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밖에 못한 거예요, 강도가. 너랑 나는 마땅한 벌을 받고 있는데 이분은 그 행하심에 잘못된 것이 위롭지 않은 게 없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 진심을 바친 거예요. 진심을 바쳤다고. 그럼 여러분도 진심이에요? 강도의 믿음은 진심이었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진심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채찍질 당해서 사형당하신 그 예수를 내가 진심으로 믿는데, 예수에 대해서 성경, 그거는 뭐 믿음으로만 있으면 가는 건데, 왜 어르신들이 찬송가 가사 만들 때 귀하고 귀하다,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왜 그런 가사 왜 넣겠어요? 내가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왜 그런 가사를 만들었겠어요? 보라는 거지. 근데 성경도 안 보는데 무슨 믿음이 있다는 거야. 가장 쉬운 행함이 성경인데, 성경도 안 행하는데, 성경 보는 것도 안 행하는데 무슨 예수를 위해서예요. 무슨 예수를 위해서야. 너를 웃기지 말란 말이죠. 뭐가 하나님을 위해서야. 너를 위해서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증스럽지 않나요? 성경에 관심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성경 행하라고 하지도 않았어. 성경 읽으라는 거지. 읽고 행하는 거는 힘든 일이니까요. 그래서 읽는 거 쉽잖아요. 앉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유튜브 볼 시간에 성경 좀 보라고요. 제 설교 많이 들은 것도 감사하죠. 하여튼 제 설교 많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스스로 사고하는 사람 만드는 겁니다. 택주 추종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자기 추종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조회수 높이고 구독자 높이고 자기 추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전 구독하라고 하지 않아요. 저 추종해달라고는 더더군다나 말 안 합니다. 그럼 제가 죄값이 크거든요.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추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요. 왜냐면 바울이 여러분들을 성경에다 부탁한다고 했단 말이고, 제가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이 한 말과 똑같은 말, 제가 여러분들을 성경에 의탁하게 하고 싶어요. 성경 사랑하는 사람들 만드는 거. 그래야 거듭이 나죠. 그래야 에스라 때 일어났던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고, 루터 때에 일어났던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고,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성경 좀 사랑하자라는 거. 근데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내가 구원받았대.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세를 줬어. 우리 목사님이 나더러 문제 없대. 내 리더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문제 없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뇌 아닙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일자무식인데 교회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고, 네가 뭔데 내 구원을 노네요? 막 화를 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뇌라는 거예요. 세뇌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교인들을 세뇌시킨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는데 제가 구원받았다고 비진리로 세뇌당한 겁니다. 성경적인 검토가 있었던 사고인가요, 그거는? 사실 세뇌가 뭐예요? 사실 확인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길에서 성경 보자. 그럼 싫어가지고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갑니다. 사실 확인을 거부하고 거짓말과 오류와 비진리,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 그런 거를 무조건 맞다라고 추종하는 거. 확인하지도 않고. 이게 세뇌입니다. 성경도 없이, 성경도 필요 없이, 자기 점검이 안 되는 상황. 중세 암흑시대보다도 못한 이유가 이것인데, 중세 때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뭘 줘야지 읽지. 사제들만 갖고 있는데, 그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손에 다 들려있죠. 여러분 손에 다 들려있어요. 옛날에는 못 보게 해가지고 천국문이 막혀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니까 천국문을 지들이 닫았어요, 지들이. 성경 보시오. 그러니까 안 볼 건데요? 쾅! 이러고 자기들이 닫았어요. 옛날엔 보지 마! 이러고서는 사제들이 닫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들이 닫았어요. 안 볼 겁니다. 이러고 딱! 나 구원받았거든요? 이러면서. 그럼 구원파 구원론과 칼빈주의 구원론, 정통교회 구원론이 뭐가 다른지 설명해 볼래? 그러면 다 이러죠. 자기가 구원파거든. 회심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변화 없이 내가 구원받다고 생각하니까 구원을 무조건 받았다. 이게 구원파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지. 변화가 없이 읍조림만으로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것. 예수님이요, 천국 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까? 적다고 했습니까? 적다고 했죠. 제가 아니에요. 나 정택주가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는 문은 좁다. 찾는 자는
적다. 지옥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문은 문이 크고 길도 크다.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교인들의 주장은 예수님의 주장과 달라요.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아니겠어? 자동 천국이지. 교인 등록 이꼴 자동 천국이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여기서 너희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천국 가는 자는 찾는 자가 적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22절부터 4절까지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그럼 어떤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한 번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도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천국 가는 사람 적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입으로만 내가 믿는다고만 하면 천국 가는 건가요? 내가 믿는다고 내 입이 움직이니까 소리를 내니까 나는 천국 가는 건가요? 마태복음 7장 22절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자들이 나에게 이르되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도 행위구원주의자네? 이런 걸 구분해야 될 텐데 예수님 말씀은 그들의 믿음이 가짜라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믿음은 가짜고 그들은 회심한 적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이고 26절이 소름 끼치는 말씀인데 내 말을 행치 않는데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성경책을 읽고도 행하지 않는 자. 그럼 성경책을 읽지도 않는 자는 어디 갈까요? 읽어도 행하지 않으면 지옥을 가는데 읽지도 않는 자, 성경책을 건드리지도 않는 자 어디 갑니까? 물어보나 화나죠. 이런 말씀이 있는 것도 모를걸요. 제가 자꾸만 꺼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경책에서.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입으로만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루터가 종교개혁 개신교의 장본인 같은 자예요. 여러분 루터가 오직 믿음을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루터가 오직 믿음을 얘기할 때 그 루터의 믿음은 입으로만 읊조리는 믿음입니까? 제가 그 위키피디아에 있는 걸 그대로 긁어왔는데요. 자, 루터가 1517년에 독일에서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바람에 난리가 났어요.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다. 막 루터를 파문한다. 화형에 처한다. 불질러 죽이자. 엄청 무서운 일이 루터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521년에 루터가 소환장을 받아요. 자,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1521년 4월 16일 도착한 루터는 다음날 첫 번 청문회에 참석하였다. 트리어 대주교의 고문관은 루터에게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도록 물었다. 1번, 그대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들을 그대 것으로 인정하는가? 2번, 그대는 이 책들에서 쓴 내용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죽이겠다 이거죠.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루터는 자신의 책들이라 시인하고 자신이 쓴 책이 더 있다고 대답했다. 두 번째 질문에 루터는 대답에 하루의 여유를 더 구했다. 처리할 거냐? 이거 대답하는데 하루를 달라 그랬어요. 내 아니오로 할 일인데. 왜일까? 루터에게 뭐가 걸렸어요? 목숨이 걸렸지. 목숨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 보잘것없는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한 나약한 인간에 불과한 루터가 그 당시 전 세계 천주교가 지배하는 전 세계에 맞설 거냐 맞을 거냐 맞설 거냐 말 거냐 세계를 상대로 맞설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대답이었어요. 하루를 더 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날 저녁 비엔나의 요하네스 쿠스피니아쿠스에게 그날의 다음 일에 대해 이같이 편지를 썼다. 순간 나는 황제와 사절들 앞에 서서 철회할 거냐는 질문을 받았다. 나는 철회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이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졌지만 하루 이상은 허락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한 영원히 한 글자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날 루터는 황제 앞에서 담대히 대답했다. 성서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다시요. 성서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지금 성서와 이성이 나왔죠? 성경을 놓고는 사고한다는 소리예요.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구하소서 라고 루터가 이야기했대요. 안 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하려고 하나님이여 이 몸을 구하소서 도우소서라고 말했어요. 삶이냐 죽음이냐예요. 삶이냐 죽음이냐. 여러분 루터가 말한 믿음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하면 되지 이거예요? 코로나인데 교회를 왜 가? 잘 얘기하고 있네. 이게 루터의 믿음입니까? 성서와 명백한 이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연구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 만큼 연구했다는 거지. 여기서 오름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는 오름에 대해서 나는 뭘 걸 수 있다고? 목숨을 걸 수 있다고. 그거를 이 사람은 황제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루터를 지지했죠. 믿기만 하면 되지 뭘. 이러면 종교개혁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그럼 루터가 얘기한 종교개혁자들 솔라 피데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뭔 소리예요. 이거랑 같냐 이거예요. 바울의 입으로 신앙을 구원에 이른다는 그 로마서의 말씀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냐 이겁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경험해 보시겠어요? 근데 바보같이 어리석게도 마귀에게 세뇌당한 것 마냥 성경 글자 어디서 끄적거려 와가지고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왜 삶을 강조하세요? 그거 행위구원입니다. 제가 언제 행위구원 얘기했어요? 제가 언제 무슨 행위했더니 예수님 구원시켜주더라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해줬다고 했죠. 용서해 주셨다고 했죠. 개신교는 말이죠. 성경입니다. 성경적 사고를 하는 집단이 개신교고요. 집단이 조종한 세뇌에 걸려가지고 있는 게 바로 천주교예요. 개신교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성경으로 비추어서 생각할 줄 아는, 루터가 말한 것처럼 성서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성경을 사고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성경적인 사고를 못하고 성경에 따라서 말할 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말했으니까 맞는 건데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은 개신교인이 아니고 천주교인입니다. 천주교인. 교황주의자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주의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천주교에서 나왔으니까 목사주의해도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얼굴에 똥칠하는 격이죠.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항의했단 말이에요. 프로테스탄트란 말이에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크리스찬들 만났을 때 물어보세요. 너 개신교가 영어로 뭐냐고. 모를걸요?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럼 프로테스트는 항의하다는 뜻인데 뭘 위해서 항의했을까? 성경적이 되자. 성경과 일치되도록 신앙하고 고백하고 행동하자라고 항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예요. 그걸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고요. 그걸 위해서 도망을 나갔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고요. 그들에게 전파된 게 한국의 장로교예요. 성경적이 되자고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 이게 바로 개신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라면 여러분들이 청교도와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이며 정통성을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역시 성경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성경에 목숨 걸고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개신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없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 아무짝에도 쓸 데 없는 겁니다. 그게 구원줍니까? 유대교인들은 날 때부터 몇십 대째 유대교였단 말이에요. 3대째? 어이구 군뱅이 앞에서 주름 자랑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몇십 대째 걔네들은 12지파란 말이에요. 걔네들은 성경에 나오는 12지파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지파예요? 없지. 족보가. 얘네들은 성경에 족보가 있잖아요. 12족장으로부터. 근데 무슨 우리 아빠 대단한 애들이 성경 얼마나 나오는데. 솔로몬도 아빠 대단하죠? 압살롬도 아빠 대단하지? 그 다음에 홈리와 비느하스 아빠 대단하지?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 아빠 대단하지? 자기 아빠가 아론인걸? 아빠 대단한 애들이 성경 얼마나 나오는데. 에서는 아빠 대단하지. 아빠가 이삭이야. 그죠? 이스마엘은 아빠가 누군데?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아빠가 어쩌라고. 그죠, 여러분? 말씀적이어야죠. 말씀적.
성경적.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으면, 성경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성경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개신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개신교인이다, 교회를 많이 다녔다, 세례받았다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의식들입니다. 뭐 성찬에 참여했다,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개신교인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성경에 사로잡힌 사람이어야 돼요. 성경에 사로잡힌 사람. 내가 바울을 좋아한다, 바울이 누구한테 뭘 위탁했는데요? 바울은 누구한테 위탁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위탁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울 성경에서 읽었으면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나를 성경에다가 맡겼어. 그럼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가야 돼. 순종해야 돼. 알아봐야 돼. 이게 바울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죠. 개신교는 성경이고 성경이 바로 개신교예요. 근데 성경을 모른다, 성경에 관심이 없다, 미안하지만 개신교인이 아닙니다. 제가 어디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성경을 관심 없는 개신교는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리스인들은 그 헬라 문화에서 일어났던 그 종교 문화에 심취된 애들. 그냥 문화를 좋아하는 애들. 문화를 좋아할 뿐이니까 안 읽어도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는지, 왜냐하면 지금 또다시 사제중심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목사님의 말씀, 물론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가 중요한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성경으로 백성들을 끌고 가는 일이에요. 삐져나가려고 하면 또다시 성경으로, 삐져나가려고 하면 또다시 성경으로, 삐져나가려고 하면 또다시 성경으로, 죽을 때까지 이거 하는 게 목회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근데 그 직분에서 벗어나서 자기 말 자체에 권세가 있는 줄 알고는 교회에서 스타놀이 한다면은 그거는 그리스도가 세우신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연예병 걸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연예병이고, 좋게 말하면 연예병이고요. 나쁘게 말하면요, 종교사기고, 더 나쁘게 말하면 사이비 교주예요. 목사가 성경으로 인도하지 않고 자기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한다면요, 사이비 교주입니다. 그거는. 자기도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다 같이 가지고 지옥 가는 거죠. 목사해야 될 일은 성경에게 여러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원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신다면, 난 정말 개신교인인가? 그럼 개신교는 어떠한 유래를 가지고 탄생했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목숨 걸었던 사람들의 집단, 또 그들의 후예. 그러면 내가 개신교인이라면, 내가 장로교인이라면 나는 성경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와 삶을 가져야 되는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성경에 관심이 없다면 나와 천주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걔네 원래 그랬어요. 성당 애들. 그냥 교회 가서 내 탓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부 센티아노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탓이요. 이거 보는 사람들과, 거기에 가서 분위기에 심취된 애들과, 또 나가서 술 먹고 그러는 천주교인들과 개신교인이 뭐가 다릅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인이라면서 다시 또 교황중심주의, 사제중심주의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닌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증거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영혼들을 지옥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존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 들으시는 분들,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 부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이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사시고,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가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죽으실 때에 그 무덤에 성경책이 같이 묻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실천하다가 숨지시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 아닙니다. 죽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과 같이 말이죠. 이게 인간의 최고의 인간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로 개신교를 세우시고, 또 루터 칼빈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비춰주시고, 또 우리 선조들, 이 조선인들에게 평양의 대붕을 일으키셔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이 조선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그 역사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근데 100년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떠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과는 등정하고 있는 현실이고, 지금은 더더욱 그 현상이 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길거리에서 또 전철에서 버스에서 성경을 든 사람들의 손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침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일어나고, 또 잠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잠들며, 언제 어디서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장에서나 친구들에게서나 일할 때에도 가슴속에 담고 사는 저와 우리 모든 구원받은 교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 원하옵건대 아버지께서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사 그들이 더욱더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때가 악하고 미혹이 강력합니다. 이 미혹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개신교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각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